마라나타. 정말 나라와 민족 기도하면요, 진짜 정말 막 눈물밖에 안 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는 무기가 다른 거 없잖아요. 눈물과 기도. 눈물과 기도. 항상 늘 깨어 있는 그런 삶,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만이라도 정말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나니 사랑한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우리는 사랑한 자의 목소리를 듣고, 예, 술람의 여인처럼 정말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예루살렘 여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주려무나. 할렐루야. 네, 사랑함으로 병이 나. 너는 날 인같이 맘에 품고 도장같이 파래더라. 이제 우리가 2013년도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인쳐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인같이 맘에 품고 도장같이 파래더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여호와의 기세에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어떤 사람이 이 사랑을 시기하여 자기의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정말 주님이 인같이 맘에 품고 도장같이 버려. 어떤 분이 어떻게 이현승 목사님처럼 저도 주님 사랑할 수 있죠? 사랑을 구하시면 돼요. 구하는 이가 받는다고 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얻었을지라도 영혼은 파리져간다. 그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건 주님이세요. 예, 주님을 원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할렐루야. 나의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10계명 중에서 이제 신약의 2계명을 주님 정하시고 1계명, 2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뭡니까? 첫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와 이제 이웃과 이웃의 수평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정말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시고 정말 그 사랑 안에 들어가시길 원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다른 건 다 했는데 사랑이 없어. 여기서 보니까 행위도 알고 수고도 하고 인내도 알고 또 3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참고 또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다 알고 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아요. 영적인 분별이 있다는 거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그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아주 그런 영성도 있단 말이에요.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이걸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안다고 얘기하셨어. 이게 다 나쁜 게 아니라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너희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다 드러낸 것도 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알아. 그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 잃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지금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사랑에 의의 모든 믿음들을 더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진짜를 빼고 아주 허무한 것을, 그러니까 이 진짜를 빼고 그냥 진짜가 없으면 위의 것이 2절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건 다 헛된 거라는 거죠. 정말 목사도요, 교회 사역도, 교회도 이게 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이게 다 정말 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고 우리 신앙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랑이 동행하지 않으면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상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잃어버릴지라도 사랑만 온전히 우리가 챙기면, 그 사랑만 함께하고 사랑만 동행하면
이게 다 되는 건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빛에 거하는 자는 어둠이 있지 않고 선으로 우리가 채워진 자는 악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정말 사랑을 회복해서 사랑 위에다가 그 터 위에다가 그 다음에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세우고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것도 세우고 또 그 사랑 위에다가 정말 우리가 어떤 이런 자칭 사도라되 그렇지 않은 자들의 거짓된 것도 우리가 또 알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분별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요 제가 여러분 왜 지난주 이게 주보예요. 제가 이 주보에 여기다가 사실 이거를 쓰면서 사실 이건 이제 시처럼 이제 쓴 건데 이제 이게요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 하다못해 사랑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이라도 하나 딱 만들어 그런 핵심 그 생명이 딱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이 다 사랑으로 진입하는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모아지어서 결국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우리가 쟁취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함으로 그 사랑으로 완전히 입어가지고 그날 말씀드렸던 주일날 이제 어둠의 때 그러니까 이제 자다가 이제 너희가 그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도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요. 우리 주님이 진리의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빛도 주님이시고 그때 옷도 뭐라 그랬어요? 옷도 그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른 것을 이제 어떤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도모하지 말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마라. 그걸 계획하지 마라. 그걸 성취하지 마라. 그거를 애써서 막 그거를 일들을 많이 이렇게 그냥 생산하지 마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주님 보기 아주 너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일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많이 빠지지 말고 그걸 너무 성취하지 말고 거기에는 하나도 주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주님의 허락된 범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너무 많이 그것에 우리가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소홀하게 시간들을 그렇게 허송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으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우리가 빛의 갑옷 빛도 예수님 옷도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도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하는데 그 입자도 가서 찾아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원어를 보니까 막 스며들다, 아주 녹아지다, 아주 전물하다, 아주 그냥 아주 침몰하다, 아주 깊이 빠지다, 아주 그냥 아주 가라앉다. 그러니까요 성부와 성령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이제 그 언어의 전치사로는 뭐뭐 안에, 뭐뭐 가운데, 뭐뭐 속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막 주님의 속에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그 안에 완전히 스며드는 거예요.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게 빛의 옷으로 이제 마지막 때 입자. 정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 안에서 녹아지자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들려 올라가는 하나의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르신 그때 그날에 올라갈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어떤 행위나 수고나 인내가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그거 실족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다 이게 실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원자는 오직 하나라. 그 이사야 5장에 그 10절에도 보니까 뭐 그냥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한 에바가 나고 호멜지게 한 호멜지게 엄청난 그 논에서 뭐예요 그 엄청난 그 논에서 나오는 게 뭐 몇 대 2.5대 뭐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 정말 우리가 그 청함을 받는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 3장 14절 거기 보면은 성읍에서 하나를 얻고
그 다음에 족속에서 둘을 얻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운동장에 다름질할 다 달아나도 없어. 별로 상관하는 사람이 없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서워도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전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 그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옷 입고 그러고는 그 안에 완전히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침몰하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한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루어야 될 그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 여러분 그게 사랑이 제일이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이 무서운 얘기인데도, 심판의 얘기인데도 이런 이거를 먼저 에베소 교회한테 가장 먼저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성경 중에서도 이 계시록의 무서운 말씀 중에서도 정말 이 사랑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 쓰신 이유를 정말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썼기 때문에 보면요 모든 것들이요 정말 얼마나 그렇게 질서 있게 순서적으로 어떤 게 정말 우선이고 차선인 걸 잘 이렇게 다 지혜롭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가만히 보다 보면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이 성경을 딱 보다 보면 진짜 지혜로우시고,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면 그 뒤에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막 적그리스도 시작해가지고 환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들이 나오잖아요 뒤에. 무슨 흰말, 적그리스도 흰말 나오고, 이제 막 붉은 전쟁, 그 다음에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기근으로 죽는 이제 검은 말 나오지, 청황색 말 나오지, 아주 그냥 이거 진짜 뒤에 보면 유브라데 전쟁 나오지,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나오지, 곡과 마옥의 전쟁 나오지, 심판 나오지, 이제 어떻게 3분의 1이 죽고, 그냥 이런 말이 다 나와요 뒤에. 그런데 이것만 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앞에 사랑만 되면은, 사랑에는 이 뒤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딱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소리,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시죠. 말씀 그대로 오시고, 그 전에 이제 어둠이 먼저 오죠.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죠. 이런 일이 있거든. 이제 너희는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이런 일이란 어떤 일인가.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먼저 또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또 얘기하시잖아요. 배도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도 가장 우리가 무기가 되고 정말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사랑만이 모든 걸 이기고 견디고 참고, 여기는 자기의 사랑이 없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자기에서 나온 거야. 자기에게서, 자기한테서 나오니까 이건 뭐예요?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타나야 이게 합법인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이건 사람에서 나온 거니까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행위에서 나와서 분명히 뒤에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이게 앞에 건 다 자기가 했다는 얘기죠. 예수 정말 얼마나 열심히,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읽혀지는 게 뭐냐면, 성경은 율법과 정말 그 성경 자체만으로 아는 그 지식은요, 결국은 우리가 그냥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의 사랑에 진입하는 이것을 정말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성경은 좋죠. 근데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이거 율법으로만 알면 여기서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맨날 성경으로 막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넘어다니고 막 짜 맞추고 막 성경에서 성경으로 비유하고 막 성경에서 성경을 연결하면서 막 성경을 기차게 아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로만 그냥 신앙생활이 끝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예배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로만 끝나고,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거로만 끝난다면요, 정말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임재 안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거로만 끝난다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신앙생활이 지탱이 되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많은 운동장에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상하는 자는 하나라는 것은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성경 다 알아요.
그러나 정말 진 사랑의 어떤 그런 은혜 안에는 정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는 엄청 많이 한다고요. 기도도 말도 못하게 많이 해. 그러니까 기도도 막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내가 죽는 걸 기도하고, 내가 정말 없는 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정말 힘든 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데서도 할 수 있는, 내가 육신적인 어떤 그런 이 삶 속에서 도무지 모든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모든 것들을 정말 그런 어떤 주님의 은혜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앙, 오직 모든 것이 주님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것이 주님으로 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뭐 그런 어떤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 기도만 하니까 이제는 귀신도 안 무서워한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왜? 실컷 구해라. 어차피 그거는 네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건 주님과 관계가 계속 멀어지는 거지. 이제는 교회 오는 것도 안 무서워한대잖아요. 왜? 맨날 모이면 인간적인 모임이 돼버리고, 인본주의인 어떤 세속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이제는 교회 오는 것도 안 맞고 기도하는 것도 안 막는데 어떤 기도를 제일 무서워하겠어요? 정말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는, 낮아져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모든 걸 잃어버려도 주님을 사랑하네,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내가 정말 막 죽어도 정말 주님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걸 소망하는, 이런 거를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은 이걸 두려워한다니까. 그러면 귀신이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 뜻을 지키며 살게 되어 있어요. 은사가 아무리 기적과 응답 얼마나 많이, 뭐 기도 많이 하니까 응답 받죠.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 60년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웬만하면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사는 게 비슷비슷했어요. 거기서 거기야. 조금 더 뭐, 그때는 뭐 차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정말 차 하나 있으면 대단한 집인데, 보니까는 뭐 별로 차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때는 뭐 도로도 포장이 잘 안 돼가지고 차 하나만 싹 지나가면요, 막 먼지가 막, 지금 인도 가면 아마 비슷한, 인도의 시골 가면 좀 그래요. 우리 그때 그럴 때 살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얼마나 먹을 것 배고프니까 달라고 하는지, 이제는 막 아주 그냥 먹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살 빼려고 난리고, 아주 어디고 그냥 먹는 게 아주 진짜 널렸잖아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요, 쓰레기도 그 구정물도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구정물 통에다가 집집마다 이렇게 다 담았다니까요. 담아서 이제 돼지 키우고 뭐 이렇게 막 짐승 키우는 사람들은 그 구정물들을 막 그냥 얻으러 다녔어요. 없는 사람이 구정물이 어딨어. 지금 음식물이요, 뭐 1년에 엄청나대요. 뭐 중형차 뭐 100만 대? 하여튼 뭐 제가 이 통계가 맞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뭐 엄청나게 지금 쓰레기통에다가 우리의 그 음식들이 버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 많이 하니까 그걸 받았어.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106편 15절에 원하는 건 없을지라도 심령은 파래져 간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응답해 줘. 하도 와서 관원지기한테 하도 그 과부가 와가지고 맨날 호소하니까 저의 기도를 들어 주어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도요, 은사, 기적, 표적만을 막 구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아주 그 신앙생활 자체가 아주 대단한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고 거기에서만 지금 이제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그쳤다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제는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가죠. 사랑,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 신앙생활이 기적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기적을 권하,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요나처럼 무덤에서 3일 동안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정말 이 죽는 삶에 이런 어떤 것이 이 십자가가 죽는 삶으로 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죽음을 정말 사랑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정말 따르겠느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생각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바, 나의 지식, 내가 그동안 세상 살면서 그렇게 알았던 것들, 그렇게 많이 귀하게 생각했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 어떤 모든 어떤 자기의 삶에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에 모든 자기가 담고 있는 그 의지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다 거절하고 부인하다는 것은 거절하다, 완전 내려놓다, 그냥 다 정말 잘라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라는 것 자체는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이랬는데 따라오는 그 따라가시는 그 길이 어딥니까? 거기가 죽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버리고 모든 고난을 지고 그 다음에 죽어라 이거예요. 이거 네가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정말 사랑이라고 주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그 피마 캠프에 거기 뭐 수천 개 그 미국의 수천 곳에 뭐 관들이 뭐 수천 개 관들이 쌓여 있고 또 그 피마 캠프 안에는 뭐 수백 개 그 뭐 600개 그 화장터가 있고 또 거기는 또 단두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단두대가 마지막에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단일 정부가 나타나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반대하는 자들을 이제 아마 갖다 죽일 모양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유 그 그림으로 보는데 아주 그 끔찍하더라고 그거 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항상 모든 걸 늘 준비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들려 올려 주시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못 올라갈 분을 위해서. 예. 가만 생각하면 막 옛날에 과거에는요. 그 헤롯 시대 때, 뭐 히틀러 시대 때, 뭐 바로 시대 때,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북한에서도 막 그런 일이 정말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소식통을 해서 들어요. 듣다 보면은 아주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 예수 믿는다는 걸 하나로 그 이유로 막 고문을 하잖아. 막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일에 고문을 하는데 막 그 인두로 막 사람을 지지는 거 있잖아요. 막 지지고 나면 막 얼마나 조금만 여기가 손에 대도 뜨거운 물이 튀든지 기름이 튀든지 뭐 뜨거운데 잠깐만 데펴도 얼마나 이 막 쓰리고 아파요. 우리 이 살이. 이제 거기가 막 그냥 침 물르고 나면 거기에 막 세균들이 막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뭐 이 화상 제3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단번에 죽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막 너무 쓰리고 아프고 막 옛날에 그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가서 고문당하고 막 어마어마한 아주 잔인한 고문을 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는 막 그 거적대기에 그 맞은 자리들이 막 살이 다 막 뭉그러져가지고 그게 거의 막 너덜너덜 썩어가지고 막 그 시골에 가만히 얼마나 거꾸로 막 그런 데서 이렇게 막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은 막 살이 붙어가지고 떨어져 나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배고픔과 추움과 그 마음의 그 두려움과 그 괴로움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아픔, 막 그 고통의 그 고문당한 아픔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차라리 단번에 죽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누가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고.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신을 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꼬매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마취를 못 하잖아. 생사를 다 꼬매는 거야.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몇 번 목을 뭐 10번 뭐 15번 뭐 그냥 이게 막 쳐야 결국 끊어지는데 이제는 단두대로 단번에 끊어주니까 야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고통에 비하면 지금 당장 볼 때는 끔찍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번에 죽는 또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저것 다 따져도 너무 끔찍하잖아. 너무 끔찍하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이 거기다 두기를 원하시겠어요? 길 사랑하는데. 그러니까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놓아지고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절대 종말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신앙이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은사나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막 은사, 표적, 기적 이런 것만 나타나면 막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붙잡고 그냥 더 이상 진입할 줄을 모르고 그냥 그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한때 여기에서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주님이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일 뿐이다. 너는 준 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게 천사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천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 만난 게 바로 천사였잖아요. 이 천사 숭배야. 이 신비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머물르면 안 돼요. 빨리 우리가 온전한 곳에 더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의 기뻐하는 그 자리에 완전히 주님의 피난처로 삼는 그 주님의 피난처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막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렵다고 모든 것이 걱정되고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힘들고 지옥 안 가려고 막 신앙생활 하니까 모든 것이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제한하지면 막 죄송하고 막 또 두렵고 막 항상 땅에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정말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막 당하지 않으려고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 오시는데 심판에 남아서 우리가 살면 안 되지 해가지고 막 그런 어떤 지옥 같은 곳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실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그 안에 정말 근데 양쪽으로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기 또 거기에 또 착각하고 자기가 뭐 신앙생활을 다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나 물론 주님 앞에 깊이만 잘 들어가면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이렇게 여러분을 지혜롭게 분별 있게 만들어 주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정말 찬양이 노래가 악기가 좋아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이거 옳은 것이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는 거다. 겸손과 긍휼과 그 다음에 주의 빛으로 우리가 있고 인자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주시는 신앙의 모습 아닌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의 영광, 즐거움, 이 모든 것도 정말 주님 오시는 그 큰 기쁨, 그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집에 잔치는 다 짐승을 잡고 막 소를 잡고 잔치집에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잔치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 음식도 만들어 놓고 막 잔치집은 다 이렇게 배설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없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어떤 때가 돼서 잔치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안 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람이 많이 와야 그 잔치집에는 더 즐겁고 더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잔치집에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놨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 사람, 이걸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주님이 뭐 한 사람이라도 떨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서 노래가 돼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전히 목적이 돼서 막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자체를 얼마나 원하겠냐고요. 그게 바로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 아니시겠냐고. 라우디 에베소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7교회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시는 모든 걸 책망하고 상을 주님이 또 여러 가지로 가지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장 오늘 첫사랑 그 회개를 너희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느냐.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막 쏟고 있단 말이야. 자기 행위와 쏟고 열심히 이 정도면 됐지. 예수님은 쏙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다 해. 예수님만 빼놓고는 다 해. 막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막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열심히 기도도 드리고 나름대로 막 열심히 그냥 뭐 봉사도 하고 열심히 또 행위도 있고 나름대로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뭔가 합당한 삶을 살려고 막 세상을 막 끊고 막 골방에서 또 열심히 지내기도 하고 또 막 이 뭐 부정한 것들은 다 이제 끊고는 뭐 자기만 거룩하게 막 지낸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즈음에 정말 자기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확실하게 점검하는 시기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다 어둠인 거죠. 주님만이 빛인데, 우리가 그 주님 오시리, 구름 타고 오시리 그 책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 요한이요. 제가 그게 얼마나 제가 추천한 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분이 계속 주님이 77시간을 주님을 경험하면서 20번을 이상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그가 얻은 결론이요. 그 사도 요한을 그렇게 부러워요. 사도 요한이 왜 부럽냐? 1층천, 2층천, 3층천에서도 3층천에서도 가장 빛나는 곳에 그 집이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은요, 여러분 어떤 수고와 행위와 인내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사랑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집은 지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정말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상급도 있죠. 당연히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죠. 정말 그 사도 요한이요, 그렇게 주님의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그 사랑의 그 대가가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고 막 화려하고 막 찬란한 영광 가운데 얼마나 부러운지 이 작가가 말할 수 없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요한 같구나. 너의 믿음이 예쁘다. 요한 같구나.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전하는 게 사랑.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록, 막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 그게 이제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말씀이 있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끝까지 가지 않으면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꼴을 당하겠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셨어요. 아무리 잘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천국에 가면 그만큼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가장 가까워해서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다. 여기서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 사랑하느냐가 천국 가서 얼마나 가까이 사랑하느냐, 이 위치하고 그 위치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그만큼 사랑하다가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거기 가서 다 모여 있어야 돼요. 왜? 사랑의 소리를 이만큼 들었잖아요. 여러분 구할 거 없어요. 예수님 사랑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지, 어떻게 모든 걸 이겨야 될지, 여기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합법이라니까요. 이 사랑 안에서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는 이 자체가 이게 아름다운 그대로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야 되지. 사람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뜻,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은 주님께서 이거는 실격,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참고 견디며, 그 겸손한 겸손과 교만한 겸손 말씀해 주셨잖아요. 겸손한 겸손은 뭐냐, 교만한 겸손은 뭐냐. 네가 아무리 입으로 겸손하다, 나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놓고 속으로 그냥 그래도 내가 조금은 했지 뭘, 이러면 이제 교만한 겸손이고, 다 입으로도 안 하고 정말 입으로 저 부족합니다, 마음으로도 주님 저 부족합니다, 이것도 교만한 겸손이래잖아요. 진짜 겸손한 겸손은 내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로 맺어지는 겸손, 이게 진짜 겸손한 겸손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다 불법,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야지, 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은혜스러운지, 저도 정말 주님이 그 은사에서 막 그냥 머물렀더라면 저도 마태복음 7장 21절 얘기한 사람처럼 똑같이 됐을 뻔했다니까. 뭐예요 그때, 주여 주여 막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내가 막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불법을 행한 자 넌 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머무를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거고 어린아이 신앙형 같은 거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다. 왜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버렸잖아요. 버려졌어요. 정말 버리려고. 이 속에서 이제 여기에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 이걸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5절에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이제 회개를 해야 돼. 뭘 회개를 해야 돼요?
저들이 죄가 많아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심판을 받고 많은 어떤 죽임을 당하고 지옥을 가지만 왜 가냐? 회개하지 않아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뭘 회개해요? 주님의 사랑에 모든 것이 사랑을 해서 절로 맺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야. 차라리요, 죄 속에 은혜가 있다고 주님의 뜻을 완전히 그냥 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요, 저절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주님 앞에 막 회개를 하게 된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막 살고 주님의 일은 뭐 주님 앞에 원망하고 막 정말 주님 앞에 그냥 뭐 정말 불충했던 사람들은요, 어떤 막 때가 오면은 막 자기가 막 예를 들어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회개를 안 하냐면 열심히 한 사람들이 회개 안 한다니까. 왜? 자기는 잘한 줄 알고, 지식이 있어서 지식에 속고, 은사에 있어서 은사에 속고, 열심히 하느라고 열심히 속고, 자기 자신의 자기 신앙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랑을 정말 지금 간절히 구하는지, 이게 가장 우리에게는 정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돌아볼 일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다 사랑이라고 했죠. 예? 예수님은 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다 사랑. 그러나 아버지는 공의 하나님이에요.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잘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직 6절에 보니까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위하노라. 니골라당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에 그 변화되지 않는 삶.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 예수님의 그 믿음만 있으면 돼. 육신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원래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여기까지 타락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니골라당은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희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주 잘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이제는 이렇게 입으로 시인만 시키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가도 천국을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오늘 7명 구원했네, 오늘 뭐 5명 구원했네, 막 이러고 다닌 거예요. 왜냐면 입으로 시인시키는 거야. 무조건 내 따라 해라 이래가지고. 너 이제 시인했으니까 너 이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니골라당의 이 행위를 주님이 싫어하시는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뿐만이 있습니까? 뭐 이 지구촌에는 세상 희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아주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지, 성경 그대로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성경을 누가 가르치지 말고 성경만 계속 10번, 20번만 읽어봤어도 그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믿고 그냥 순수하게 그 말씀만 우리가 그냥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도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 지경까지는 안 왔다는 거죠. 오히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아파하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세운 것을, 주님이 세우는 걸 자기네들이 무너뜨리고, 주님이 무너뜨린 걸 자기들이 세우고, 주님께서 정말 천하게 생각하는 걸 저들은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걸 저들은 아예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 천하게 뒤도 안 돌아봐.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들은 다시 휘장을 찢은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과의 그 모든 반대되는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주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다 주님의 사랑하지 않는, 주님이 싫어하는 그 반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님이 좋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그래서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나를 해치는 자라. 뭐냐? 내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자는 다 정말 사단의 그 어떤 영에 이끌려서 다 주님의 반대하는 곳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짖고 막 찾고 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는가? 왜 피가 흐르지 않냐?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세상적인 거, 하나님께서 버린 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사랑하고, 오히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에 수망을 두고 하늘의 것에 마음과 뜻을 두고, 오히려 그 천국 영원한 곳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거는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야.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도 싫어. 막 그냥 막 아주 그냥 거룩한 얘기하면요, 이 어둠은요 막 아주 그냥 발악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사랑으로 완전히 섞여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진리를 말하고 막 이러면은요 막 그냥 아주 그냥 이 귀를 막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뭐 그냥 정말 이 진리를 얘기하는데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스데반이 그냥 막 진리를 얘기하니까 막 거기 사울 그 이하 거기 이제 막 많은 사람들, 율법사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막 죽여라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그때 스데반은 막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신 걸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요, 그 어둠은요 이 빛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 같아. 아주 소름 끼쳐 하는 것 같고, 이것들은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이 사단의 어떤 그 모든 그 속한 족속들은요 아주 그냥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믿는 자들을 또 다 잡아 끌어다가 다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지금 괜찮은 시대인 것 같지만 이제 2013년도 넘어오면서 이 차별금지법이나 정말 이 WCC가 이제 지나가면서 야 이것들이 어차피 이거는 이제 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따져도 어차피 이게 오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주님 믿는 사람, 정말 참 신실한 사람들은 이제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현재 공산당에서 일어나는, 저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 실정이나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실정도 똑같은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왜? 예수님을 받지 않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는요 다 죽음으로 갔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냥 무슨 무슬림들인지 아마 그 꿍꿍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무슬림들인지 돌아서 보니까 무슨 뭐 어떤 뭐 중국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닌데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뺏어가고 막 문이란 문은 다 부쉈다 그랬잖아요. 문고리는 문고리, 열쇠 막 이거 그러니까 자물쇠 같은 거 다 막 부셔버린 거예요. 왜? 아무 때나 지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막 하려고. 그러고 나서는 막 사람들도 막 잡아가고, 젊은 애들도 막 아리따운 아이들도 막 그냥 데려가 버리고, 또 쓸만한 어떤 그 젊은 아이들, 청년들 있으면 막 데려다가 또 막 또 일 시키려고 데려가고, 뭐를 먹을 수도 없고, 뭐 하나를 자기 물건을 어떻게 가질 수도 없고, 막 그 마음은 항상 노심초사.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아주 그냥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이라는 건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당장 지금 오셔야 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거밖에 희망이 없더라고요. 아마 그게 우리에게 정말 그 다가올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우리를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배도할 때 어떻게 배도하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을 때는 얼마나 그 많은 핍박을 이 시대가 감당해야 되겠느냐고. 아무래도 염소와 양을 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가 양인지 염소가 되는지. 그래서 너희가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인내가 여기 있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는 칼로 죽이는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이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고 그때 가서 믿음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지금요 WCC가 뭔지도 모르고요, 완전히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 WCC가 얼마나 끔찍한 것도 몰라. 이거는요 성도가 모른다는 거 그렇다 쳐. 목사님들도 모르고요. 또 알면서도요 그 교단이 거기 그 속해 있으면은 거기를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진짜 무서운 일인지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을 뭐 두려워하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래, 사람을 기쁘게 하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래,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모르고 베리칩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적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서 얼마나 이게 준비해야 되는데, 뭐 계시론 얘기하면은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도 뭐 옛날에 알았지만 설마 했던 것이 이제는 막 이렇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 그때 그게 맞았구나. 너무 끔찍하고 정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하고, 이런 어떤 민주 시대에, 이런 세계에, 이런 어떤 자유주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공산당 같은, 이 공산당보다 더 공산당 같은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막 그러면서 제가 프리메이슨이나 뭐 일루미나티나 뭐 무슨 예수회나 뭐 이런 거 잘 몰랐었어요. 알긴 알았는데 인정을 안 했다니까요. 제가 그 시온의 정선이 막 이런 것도 잘 몰랐다니까. 알긴 알았는데 그게 이제 뭐 인터넷 들어가면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설마 했어. 그런데 이 설마가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는. 그럼 그나마 주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이제는 이해가 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안 지가 사실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베레칩이나 뭐 주님 마지막 오심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셔서 알았지만은, 이렇게 구석구석 아주 그냥 악이 관영해가지고 구석구석 이 악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악이 꽉 차 있는 거는 정말, 이거는 조금 더 있을 일인 줄 알았는데 이거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막 너무너무 가까이 막 너무 급속도로 다가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는 전도할 시기도 많지 않고, 이제 이것을 마지막을 전하면서 정말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 기회도 이제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가 지금 있을 때 더 정말 지금이 마지막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지금 기회더라고요.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으면은요, 예수님 사랑을 알으면은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다 자리가 잡고, 뭐 흐트러진 것도 다 이렇게 질서가 다 잡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회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더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가면서 모든 걸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질서대로 다 가고, 결국은 정말 죽든지 살아서 가든지 우리가 최고의 승리 영광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면은 반석이 아니게 되고 그냥 모래가 되다 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신앙도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이 뭡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 과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룹과 이제 화영검으로 이제 그 동산을 지키면서 누구든지 저 생명나무 그 과실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못 먹게 지켰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과실이 어떤 과실인지는 이 낙원에 있는 그 과실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과실인지는 몰라도 이걸 그 책에 있죠. 너무 맛있다고.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영혼을 깨우는 어떤 눈을 밝게 하는 어떤 그런 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과일에는 상큼한 게 있어요, 그죠? 그 어떤 그런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과일에는 아주 그냥 상큼하고 달콤하고 아주 맛있는 그런 이제 과일인데, 그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거는 2장 1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사자에게 편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 7별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7별은 7사자라고 했죠. 7 금추대 사이. 금추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7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교회에 정말 그 사자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그 속에 많은 영혼들이 모이게 되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막말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뭐 이제는 뭐 성범죄자도 이제 어느 기간 마치고 나면 이제 뭐 선생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막을 수가 없대잖아요.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뭐 동성 연애자가 이미 그거는 이제 WCC 통과됐잖아요. 동성 연애자가 성직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동성 연애자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자기가 동성 연애자라고 자기가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숨기고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그 영혼에게 들어오겠느냐는 거죠. 예? 아니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동성 연애자가 강단에서 목사라는 어떤 가운을 입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그 전하는 자에게 부어지고 그 교회에게 부어지겠느냐는 거죠.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부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WCC에 가입한 그걸 인정하고 그걸 추구하는 그 단체에 들어간 WCC의 목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지금 뒤로는 지금 하나님을 지금 막 이만신과 붙잡고 완전히 합해가지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한다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고요. 지금요, 제가 잠깐 아까 들은 얘기인데 WCC 지금 이걸 지금 개최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는데 이 교회에서 이걸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하지 마. 이 정말 WCC에 속한 이 교회들은 헌금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돈이 다 거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막 그 교회 세력이 그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는 게 뭐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는 게 뭐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교회가 커서? 아니에요. 교회가 커도요, 성도 10명도 안 되면 큰 교회라고 안 해요, 절대로. 교회가 크고, 그만큼의 성도가 많기 때문에 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야죠. 나와야 그 교회가 유지를 못해야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심판할 때는 의인을 빼낸단 말이에요. 의인을 빼내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가서, 그냥 뭐, 옳은 게 좋은 거지. 옳은 게 좋은 거지. 무슨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뭐 하나님 의인은 빼내니까 아무튼 의인이라 안 나온 사람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 교회와 오늘날 이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앞으로 어떤 이런 정체가 다 드러나고 나면 얘네들의 정체, 이 사단의 정체, 음모가 예전에는 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막 큰 더 열매가 돼가지고 그 덩치가 이제 막 다 세계를 쥐락펴락할 만한 막 그 강대한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될 때는요, 그때는 다 골방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소리도 못 내고 죽은 듯이 지금 북한에서 기도하듯이 골방에 들어가든지 어떤 산골짜기 어떤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냥 무릎 그냥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찬양도 이렇게 막 음악 틀어놓고 크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사단이 마지막 때 발악을 할 때는 주님도 마지막 때 더 역사하지 않겠냐. 할렐루야. 주님께서 더 마지막 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 시간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